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2022년 8월 28일 우리 주 리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분들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몸이 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담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걸음 한 걸음 주님 나가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목소리를 밝혀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기 소망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가 영광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날 위해 보이신 그 사랑,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동행하시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를 향한 그 나를 향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하나님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오늘도 저희를 살아가게 합니다. 아멘. 저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님께 있네.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하고 완고하고 거짓되고 천박한 모습들을, 더러운 모습들을 씻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거룩한 예배자들로서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자들로 빚어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로서 삼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불러주셔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높아지고 우리 안에 굳어지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천박해진 모습들을 주님께 이 시간 내어드리며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님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존귀한 예배자들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비록 부족하고 우리에게 넘어짐으로 인한 상처와
더러움들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모든 모습들을 주께 드리오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에 갈증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로 빚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아버지로서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감히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받아주시니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맡겨주신 재물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잘 선용하고 재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도록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이 조명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메시지 바이블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영성신학자로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다. 예배는 시대에 뒤지며 비효율적이고 강하지 못하며 볼만하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못하며 때로는 우리 자신들에게조차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지나온 11장에 이르기까지 로마서를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을 한다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먼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이 화목의 은혜는 단지 믿음으로 받습니다. 노력하고 땀 흘려서 값을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손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록 유대인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 일은 결국 온 세상을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려 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풀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넘어지게 하신 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넘어진 것은 이방인들로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불순종 가운데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찬송을 더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어떤 도리로 응답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공적인 예배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통상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게 마련인 것이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면 수요 예배나 우리 교회에는 따로 있지는 않지만 금요 기도회를 떠올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인 분들은 새벽 기도회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요컨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떠올릴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공적인 예배를 떠올리고 공적인 예배를 힘쓰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을 지켜주는데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적 예배를 힘써 드리면 드릴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믿음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오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서 주님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데 굉장한 힘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모습이, 이런 공적인 예배를 힘쓰고 존중하는 모습이 참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죄와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종이 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죄가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 몸 안에 남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다시금 종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밖에는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와 협공을 해옵니다. 이런 죄의 공격, 세상과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늘 이 능력이 충만하면 좋겠지만 우리 속 사람은 쉽게 또 죄에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 알아서 믿음 생활 잘 해야지,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우리 결단이 시들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라는 이런 족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족쇄를 우리가 두고 있지 않다면, 은혜의 사슬을 우리에게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내 믿음이 시들해져 갑니다. 옳은 것, 좋은 것을 찾기보다 편한 것, 쉬운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가고 세상의 즐거움과 남들의 성공이 부럽고 시기와 허영, 불평이 우리 마음에 싹 더 올라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주일을 예배로서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거룩한 족쇄가 되어서,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성령께서 그렇게 공적인 예배를, 주일 성수를 은혜의 족쇄로 사용을 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일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갈 때는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저희를 그 예배당에 안 가고는 안 되도록 끌고 가시니까 사실상 끌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제가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바로 주일 예배였어요. 저는 고신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배운 것 중에 주일 예배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빠지면 죄 짓는 일. 심지어 주일에는 공부도 해서는 안 되고 돈 쓰면서 사 먹는 것 어림도 없는 일이죠. 11조 생활 당연한 것, 이렇게 배웠고 그게 저의 하나의 틀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족쇄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추적해 볼 때
사실상 믿음을 제대로 가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시절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채 알기도 전에 교회는 가야 되는데 주일에 당시에 인기 절정이었던 만화 은하철도 999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영되는 시간이 하필이면 딱 교회 갈 시간에 맞췄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집에서 나서서 예배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트레이드 마크인 음악 아시죠? 빠빠바바바바바바. 이게 심장을 울리기 시작하면 이 교회고 예배고 뒷전이고 그냥 앉아서 그 은하철도 999를 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제가 배운 거는 예배 빠지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은하철도 999를 뒤로 하고 예배당에 와서 억지로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 속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11조가 당연한 것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통해서 저는 재정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에게는 거룩한 족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족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삶의 패턴, 반복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과 습관이 있어야 우리는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우리 자신이 방탕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울타리가 우리에게 쳐진다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 패턴,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가 된다. 따라서 예배하면 주일마다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께서 떠올리고 공적인 예배에 힘을 쏟아부어야지.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온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경험하고 보아왔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주일을 하루 이틀 연달아 계속 빠지기 시작하니까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적인 예배 생활을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말씀 기도 생활 하면 그래도 목숨 유지라도 할 수 있을 건데 그것마저 안 되고, 왜? 거룩한 감시자들이 없으니까.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말씀 읽기 쉽나요? 기도하기가 쉽나요?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목회를 하면서 종종 보곤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특히 주일마다 반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패턴, 이 습관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이 된다. 여러분께서 이 생각을 꼭 가지고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특히 하루를 이렇게 구별해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큰 힘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패턴이라고 여러분께서 아예 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마음에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습관이 반복되고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예배의 감격과 뜨거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껍데기만 남는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셨던 모습이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는데, 밖에는 회치를 해서 번듯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속에는 뼈가 썩어가는 추잡한 외식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이 패턴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걸 반복하고 이게 습관화되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모습처럼 우리 예배가 화석화되고 뜨거움과 감격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위험성 항상 공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그들을 정죄하실 때에 그들의 예배의 형식까지 다 정죄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형식뿐인 예배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맹이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셨을 뿐, 그 형식마저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형식은 내용을 보호하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보호하는 그릇이다. 여러분 앞에 아주 맛있는 스파게티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스파게티를 아주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정말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그런데 이 스파게티를 쓰레기판에다가 담아가지고 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아라고 여러분 받아서 드시겠습니까?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맛있게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건 그냥 보기만 해도 눈으로부터 먹기 시작할 스파게티인데 이걸 쓰레기판에 담아가지고 왔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깨끗한 접시에 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예배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식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악 세상, 이 부패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부패해가고 쇠락해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고 아무리 선하게 했어도 사람의 부정과 부패가 개입을 해요.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도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근본주의가, 보수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교리를 세워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선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형식화되고 화석화될 때 그 안에서 이런 모습을 다시금 고쳐나가기 위해서 경건주의가 일어납니다. 신비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 경건주의가 또 주관적으로 흘러버려서 말씀으로부터 자꾸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죠. 복음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느 것 하나 사실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일들도 한번 보십시오. 다 부패가 개입해요. 이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건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함께 치부하면서 밀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덕이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 담그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한 족쇄로 메어서 보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는 노력,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노력,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노력, 이 참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기자들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 요한 역시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공적인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는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고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룩한 말씀을, 회중 가운데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아갈, 죄와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의 깊이가 있다 해도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호주 힐송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인상 깊게 경험했던 일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힐송을 방문했을 때 마침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였던 이스라엘 휴스턴이라는 분이 힐송 컨퍼런스차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군데 예배를 토요일과 주일 드리러 갔었는데 토요일은 시티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에는 힐스라는 그 원래 힐송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티에 토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이스라엘 휴스턴이 예배를 인도하더라고요. 소위 스타 인도자가, 세계적인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도 참 예배가 풍성하고 좋아요. 테크닉도 너무 뛰어나고, 제가 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매끄럽게 잘 인도하는 경우를 이전까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스킬도 탁월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주일날 힐스에 가서 그 힐송 팀이 인도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두 예배를 경험하면서 참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스타 인도자가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힐송 팀이, 덜 유명해도 힐송 팀이 인도하는 예배가 비교할 수 없이 풍성했어요. 스타 인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고 더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 혼자서 예배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이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예배는 참 중요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어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헌신, 또 11조를 통해 재정관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 이게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을 준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갑자기 이 젊은이들이 특히 2부 예배 때 많이 모이잖아요. 올드한 설교로 전락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올드함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 이게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헌금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어가지고 궁핍해가지고 손 내밀어서 나 좀 줘 뭐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 다 주시기 원하시고 더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이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림으로써 누가 이 돈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삶의 책임자이신가, 주인이신가를 우리로 가르쳐 배우게 하시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이 올드한 이야기로, 구세대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에 더 순수하게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공적 예배를 존중하고 거룩한 의무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공적인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버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우리 인생에게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아니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강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을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합리적인 예배, 다시 말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음심직한 예배라는 거예요. 참고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단수처럼 번역을 해두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의 차원에서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더불어서 함께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성전 제사를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 아래에서 제사 드릴 때 보면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산채로 드립니까?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가요? 아니죠.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어떤 제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율법 아래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흠 없는 짐승을 죽여서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단번에 영원한 제물 되심으로써 새 시대를 열어주신 다음에는 이제 예배자들은 죽은 예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을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나가면 그 예배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삶을,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올려드리고 예배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고 우리 삶 전부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에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천사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서 돌아서는 순간 그 감사, 그 감격, 그 천사 같은 모습 어디로 갔나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남들보다 먼저 달려가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작고하신 저희 고모부님 이야기를 드려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고모부께서는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신가 이유를 알고 봤더니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해서 부도를 맞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한 목사라는 분이 교회 부지가 재개발을
포함이 돼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는데 원래 그 공시지가대로 하면 한 90억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고 500억을 내놔라. 강제 철거도 몸으로 막아내면서 결국은 그 시간이 흘러서 500억을 보상을 받기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손치죠. 그런데 주일날 이 500억을 가지고 성도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들이라고도 안 해요. 내 독생자 모 전도사 외에는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아들에게 이 500억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아멘하고 손들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손을 들어요. 성령 충만해, 충만해.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야. 이어지는 영상에 세습이란 말은 빨갱이들이 교회 무너뜨리려고 만든 용어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삶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직장 생활에서 돈을 모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부분 누리는 거 죄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결코 여러분들에게 비난할 의도도 없고, 저축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하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 나중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그 답답함에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돈은 수단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로써 근심에 빠져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많다라고, 돈의 노예 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아야 할 가치들을 희생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양보하지 말아야 할 존귀함을, 고상함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자체가 좀 더 안전한 문화로 바뀌면 좋겠지만, 길 건너실 때 무단횡단 좀 최대한 하지 않고 질서 좀 지켜가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간불에 차 몰고 이거 신호 안 한 것 없이 새벽 기도 걸어오다 보면요, 그 새벽 기도하려고 그 사람들 태우러 오는 차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는 좌우를 다 살피고 확실히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건너요. 새벽이라도 여러분,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니라면, 사람 살려야 할 경우 아니라면 지킬 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 지켜요. 사람 안 보는데 뭐, 카메라 안 돌아가는데 뭐. 제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지 예배당 안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들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족발, 순대,
오징어, 쭈꾸미 다 못 먹어요. 먹으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정작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음식을 정하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어차피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정하다고 하실 거 음식 그것 뭐 대수라고 레위기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별을 할까? 왜 맛있는 음식?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왜 이렇게 못 먹게 되는 걸까?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출되고 말 거. 주님이 정하다고 선언하신 거 안 먹으면 먹든 말든 뭐 그렇게 상관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활 속에서부터 거룩함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일상에서의 기본이 되는 먹는 문제에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삶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먹는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그것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이 건강 문제 뭐 이런 걸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먹는 문제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세웠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제사장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문제가 음식 문제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너희들 거룩함이 이 작아 보이는 일상이 예배의 자리이다. 일하는 들판에 나가서도 씨를 섞어 뿌리면 안 돼요. 뭐 섞어 뿌린다고 뭐 큰 문제가 뭐 어떤 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주변에 왜 식물들 제대로 못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섞어 뿌리면 힘이 없어져서 그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합되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상에서부터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예배 이야기할 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목적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은 우리의 기업으로 이미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거룩한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보게 만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재밌게 살고. 제가 오늘 말씀 끝내야 되는데 자꾸 가네요.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낼게요. 어젯밤에 저희 딸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요. 애가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꽤 많아가지고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 해줬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겪어가는 과정이야. 고등학생이라면 네가 겪는 과정 다 겪을 수 있어. 그런데 네 시간에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재밌게 하면 나중 가서 후회를 하게 돼. 지금 좀 참고 지금 볼 거 좀 안 보더라도 견디면 대학 가서 또 다 볼 수 있어. 저는 저희 딸내미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고 이거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고 일단 성적 좀 잘 거두고 싶고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우리 이 죄악 세상 살아가면서 즐길 거 다 못 즐깁니다. 세상처럼 즐기다가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 우리가 뭘 받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참아야 돼요. 더 누리려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누려도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참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즐거움과 영광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 예배의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영광,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들로 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거룩한 족쇄가 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영광의 자리가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드리는 예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혼자서는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굳게 하고 아무리 내 의지를 강하게 세워보려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믿음이 쉽게 시들해지고 거룩한 족쇄가 없다면 쉽게 죄에게 굴복하고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게 굴복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게 주님, 때로는 내 의지가 다 따라주지 못해도 거룩한 족쇄로 은혜의 사슬로 묶여 있어야 내가 주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적인 예배를 아버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한 족쇄를 채워서 내 삶에 주님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삶의 예배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아버지 조금이라도 손해볼 줄 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내 삶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 혼자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힘과 결단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족쇄가 필요하고 은혜의 사슬에 묶여 있어야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죄짓지 않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내가 기꺼이 원해서가 아니고 자원함이 아닐지라도, 그럴지라도 아버지 내 의지가 연약하기에 주님 앞에 묶여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안전한 울타리를 쳐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의 믿음이 그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더욱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그 법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들로 소금들로 세우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참 약하고 우리 혼자서는 결단이 쉽게 무너지고 우리 의지가 쉽게 구부러짐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거룩한 족쇄가 있어서 아버지 주의를 지키려 하고 또 공적인 예배를 힘써 사수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거룩한 족쇄를 삼아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 제물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익을 쫓지 않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존귀함과 고상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교회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드리며 주님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